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일주일을 마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계시록 연구하는 시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요,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 영적인 교훈을 많이 배웠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정말로 이제 연구라는 이름의 가장 어찌 보면 우리가 연구라는 말을 할 때 처음으로 상상하는 이렇게 문자를 찾아보고 사료를 뒤져보고 하는 그 이런 연구가 이제 마지막으로 큰 계시가 하나 남아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잠시 계시록 15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로 8절.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15장 5절 8절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어지는 이 계시록 15장 5절 이후의 말씀은요, 일곱 재앙을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곱 재앙의 내용이 16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17장에는 한 짐승과 여자의 묘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6장과 1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다니엘서 11장의 말씀 혹시 한 번쯤 읽어보신 적이 있다면 이게 도대체 왜 무슨 말인가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다니엘 11장은 다니엘서 중에서도 꽤 긴 장이고 꽤 많은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그게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잘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사실 다니엘서 11장은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과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계시를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11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장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이 다니엘서 11장, 계시록 16장, 계시록 17장이 모두 하나 더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다니엘 11장을 일부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일곱 재앙,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이 계시록 17장을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설교와는 다르게요. 영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이제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지 정말로 이 공부와 같은 그러한 시간이 되지 싶은데요. 일단 이 다니엘서 11장 특히 이 후반 부분과 계시록 16장, 계시록 17장 그 우리가 공부할 이 내용은 교리로서 확립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것을 정립해서 가르치는 해석이 없고요. 이거는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모교 재림교회에서도요. 이 계시록 16장, 17장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의 해석에 대해서는 확립된 해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지도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우리의 재림 선구자들에 의해서 확립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립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또는 우리의 마지막
마지막 때에 있어서의 우리의 싸움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계시록 16장, 17장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에 대한 내용은 이 악의 세력, 이 법왕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일곱 나팔 공부할 때 어땠나요? 일곱 나팔의 해석이 일부 바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첫째 나팔의 내용이 바뀐다거나 해서 우리의 이 영적인 교리에 영향력이 있는가요? 이 일곱 나팔은 중간에 이 작은 책이라든지 송토를 재는 것, 두 증인에 대한 계시 이러한 것을 제외하면 매우 역사적입니다. 매우 역사적이고요. 우리의 이 신앙의 역사, 교회의 역사와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독자적으로 우리와 분리시켜서 이 악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셨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심판이라면 이 계시록 16장, 17장은 우리 미래에 있을 이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예언에 대해서 스스로 해석하지 말 것, 또한 우리 계속 강조해 왔듯이 우리가 스스로 읽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것, 이 교회의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해석을 다 주시지 않으시고 일부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에는 우리들을 위한 뜻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부분을 남겨놓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흥미를 주고 계속 또 연구를 하게 하는 자극제로서 이 부분을 남겨놓으신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우리에게 스스로 연구하는 태도들, 돋궈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때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땠나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진실되게 연구하는 자들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이 예언을 연구한 자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이 예언이 하나 둘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었던 자들이라도 그 예언을 공부했던 자들은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확신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처럼 우리 재림교회의 기둥이나 토대가 되는 내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으심으로써 우리도 하여금 스스로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게끔 즉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우리가 깨어서 연구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 이 마지막 대쟁투에 직결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아주 확실하게 도려져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인류의 흉령에 관한 내용, 이 마지막 대쟁투의 쟁점이죠. 일요일과 안식일 또는 2300주의 예언, 새천사의 기별, 넷째 천사의 기별, 큰 외침, 늦은 비 이러한 것들은 특히 우리에게 직접 일어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기둥을 모두 세우셨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옮기려고 해서도 자리를 바꾸려고 해서도 또는 제하거나 첨가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6장, 17장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에 관해서요. 이 화이트 부인의 아들이셨던 제임스 와이시 1877년 12월 29일에 리뷰 앤드 헤럴드에 적어 놓으신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려 하는데요. 이 내용이 이 다니엘서 11장과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한 매우 적합한 설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임스 와이트께서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그 역사가 적히지 않은 그 예언에 대해서 이 예언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들의 이 해석을 너무 확신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스스로들 환상 가운데 가둘 위험이 있다. 이 현대의 진리에 대해서 보다 이 미래의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든 그들이 스스로 걷고 있는 길에 대해서는 조그만한 빛밖에 보질 못하고 그들 앞에 더 큰 빛이 있다고, 그들 미래에 더 큰 빛이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다. 이 동방에 대한 이 질문, 즉 이 다니엘서 11장의 계시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태도는, 그리고 이 예언의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것의 이 해석은 그 성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하며, 특히 우리의 입장을 확립시키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재림운동의 이 기둥들을 제하지 않는 한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그것을 연구해야 한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즉,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재림운동의 기초 또는 기둥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이것에 대해서 과하게 몰두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확립시켜서는 안 되고 이것을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연구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예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요, 만약에 저는 계속 이 예언을 연구할 것인데, 만약에 이 예언이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볼 마음가짐이 충분히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공부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게 우리의 미래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S3A 성경 주석을 포함해서 그 안에서도 항상 2개 이상씩의 해석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해석은 우리의 이제 근현대사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이제 크게 2가지 해석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다이아 스미스의 해석을 기반으로 한 해석과,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다이아 스미스 이후에 일어난 역사를 기반으로 한 해석이 되지 싶은데요. 우다이아 스미스는 19세기 초 1800년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는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가 알고 있었던 그 국제 정세 가운데서는, 예를 들면 미국이 아직 세계적인 초강대국이 아니었던 시대였습니다. 19세기 초만 해도 미국은 초강대국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조금씩 힘을 키워나가는 나라이긴 했지만 지금처럼 온 세계에 그 이름을 알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이 이름 부유해지기 시작한 거는 이 첫 번째 세계대전에서 이 전쟁 무기를 팔면서 경제력이 커졌고요. 두 번째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직접 참전하면서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그 힘을 이제 과시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이 초강대국으로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다이아 스미스 당시에는 미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는데요. 그러한 문맥에서 보면 이 화이트 부인께서 이 인류의 혁명에 있어서의 이 미국의 역할을 예언하신 일은 정말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초강대국이 될 거라 생각지 못했던 이 미국에 대해서 이 미국이 앞장서서 이 온 세계에 이 인류의 혁명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신 것인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이 2가지는요, 이 우다이아 스미스 당시의 해석과, 그리고 우다이아 스미스 이후에 일어난 이 냉전의 시대를 포함한 해석, 이것을 소개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내용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다니엘서 11장을 전체를 세세하게 공부하기에는 이게 총 45절에 해당되는 꽤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 다니엘서 11장 2절은 페르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이 고레스 이후의 왕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레스 이후에 여기 11장 2절 잠깐 읽어주시겠습니까? 11장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다니엘서 11장에 바벨론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이 다니엘서 11장의 계시를 다니엘이 받은 시기는 1절에 나와 있듯이 이 다리우스 원년입니다. 즉 이미 바벨론은 멸망하는 후이기 때문에 이 계시 가운데 바벨론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계시록 8장의 예언에 바빌론이 등장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죠. 예, 여기에 이제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고레스 이후에 일어날 왕들의 이름입니다. 왕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알려드리자면 캄비세스 2세가 있고요. 그리고 거짓 스멜르디스가 있습니다. 거짓 스멜르디스. 그리고 다리우스 1세가 있습니다. 다리우스 1세. 그리고 넷째 왕이 일어날 것이다 나와 있는데요. 넷째 왕은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아하수에르. 또 다른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스라고 알려져 있죠. 에스더의 남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큰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3절에서는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역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왕이라는 것은 알렉산더 왕을 나타내고요. 4절에서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헬라가 나뉘는 역사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5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예, 감사합니다. 6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 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남방왕, 북방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남방왕, 북방왕이라는 것은 이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11장을 통틀어서 제목을 붙인다면 북방왕, 남방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니엘서 11장을 관통하는 이 주제입니다. 예, 이 북방왕, 남방왕이라는 이 이름은요, 그 이름은 지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남쪽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남방왕이고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북방왕입니다. 헬라가 이 네 개로 나뉘고 난 후에 그 중에서도 이제 애굽을 지배했던 것이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들이 이 애굽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을 다스렸었고요. 그리고 북쪽에 이 구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렸던 것이 셀레루코스 왕조였습니다. 셀레루코스 왕조. 그리고 6절로부터 13절까지요. 이 두 왕조 사이의 싸움이 묘사가 됩니다. 셀레루코스 왕조는요. 이스라엘 기준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페르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북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반면 프톨레마이오스는 애굽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왕, 북방왕이라는 것은 이때의 이 지리적인 위치에서 그 이름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언의 뒤쪽으로 갈수록 이 남방왕이 꼭 남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북방왕이 북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방왕, 남방왕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계승이 이어져 가는데요. 그런데 그 이름의 시초는 바로 이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의 시초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남방과 북방에 위치를 했다. 그래서 이름은 거기서 시작이 되지만 실제로는 남방이라고 해서 꼭 남쪽에 위치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 공주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공주는 프톨레미 2세의 딸인 베레니케라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이 베레니케를 이제 북방왕, 즉 셀레루코스 왕조의 안테로쿠스라는 왕에게 시집을 보냈는데요.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프톨레미 2세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프톨레미 4세가 왕이 등장할 때까지 이 두 나라 사이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6절로 13절에 걸쳐서는 이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루코스 사이의 계속적인 이 전쟁이 묘사가 되고요. 14절로부터 16절에 보시면 이제 로마가 등장합니다. 14절 14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 남방왕, 즉 애굽을 치려고 하는 세력 중에서 너희 중에 강포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너희 중에 강포한 자, 너희 유대인들을 다스렸던 유대인들을 침공했던 자, 즉 로마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보시면 어느샌가 북방왕이 이 구 셀레루코스 왕조에서 로마도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14절에서 16절에 로마의 등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17절부터 19절에는 이 카이사르, 우리 유명한 로마의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영웅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장군이라고 묘사하면 적합할까요? 예, 카이사르. 그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의 역사가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에는 그 카이사르의 뒤를 이은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의 역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23절에서 29절에는 아우구스투스와 그리고 안토니 사이의 싸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안토니는 이 클레오파트라와 손을 잡았었는데요. 그것이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0절로 31절. 이 30절로 31절에는 이 로마의 멸망과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나옵니다. 여기 30절로 31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네, 감사합니다. 29절 말씀도 잠시 읽어주시겠습니까? 29절. 예,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의 전범만 못하리니.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나와 있듯이 이 로마가 전만 못하다고 하면서 이제 전쟁에서 패할 것과 이제 힘이 점점 세어질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른 구절에서 종종 보아왔던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뭐라 적혀 있었죠? 31절에. 예.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울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게 누구에 대한 묘사인가요? 이거는 다름 아니 법안 로마에 대한 법왕. 묘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로마에서 이 북방왕이 로마에서 법왕 로마로 어느샌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니엘 11장의 내용이 다른 계시들과 또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2장, 7장, 8장에서는 왕국에서 왕국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확실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왕국이 서로 다른 존재로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니엘서 11장에는 두 세력만이 나옵니다. 북방왕이라는 세력과 남방왕이라는 세력만이 나오고요. 이 북방왕 안에서의 이 정권 교체는 굳이 묘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러한 내용은 이제 다니엘서 2장, 7장, 8장에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다니엘서 11장에서는 북방왕 안에서 페르시아에서 헬라도, 헬라에서 로마도, 로마에서 법왕 로마도 넘어가는 이 과정이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후반부를 공부할 때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32절에서 35절에 보시면 이 법왕이 행했던 이 만행들이 적혀 있습니다. 32절로 35절 말씀. 잠시 읽어주시겠습니까? 32절에서 35절 말씀.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그들이 쇠퇴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휼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 법왕 로마의 세력과 그 가운데에서 신실한 자들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예, 이 법왕 로마는 이제 망언을 행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반을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 지혜로운 자들은 많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그 중에서도 백성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들은 이 진리 가운데 이끄심을 받을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것은 종교개혁 가운데서 일어나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에 대한 핍박은 큽니다. 예, 불로 태워지고요. 많은 고문을 당하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조금 도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금 도움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계시록에서도 배웠듯이 피난처를 얻는 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종교개혁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았던 자들은요, 이 미국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조금 도움을 얻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36절로부터 38절의 말씀을 이제 조금 상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3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네, 감사합니다. 예, 이 36절로 38절은 새로운 남방왕에 대한 묘사입니다. 새로운 남방왕.
예, 북방왕이 그랬듯이 이 남방왕 가운데서도 이제 다 애굽에서 다른 남방왕으로 옮겨질 때 그 옮겨지는 과정은 묘사가 되지 않고요. 새로운 남방왕이 여기서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방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곧 이 프랑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나폴레옹 중심으로 한 내용인데요. 프랑스 혁명가 나폴레옹. 이게 애굽을 잇는 다음 남방왕이 프랑스가 된다는 것은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이 성경은 단순하고 알기 쉽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렇기에 이 북방왕 남방왕을 해석할 때에 북방왕이 누구인가, 이 북방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면 우리가 계시록 16장과 17장에 나오는 일곱 머리와 여덟째 머리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사료를 찾아보면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막 터키도 나오고요, 리비아도 나오고요, 애굽도 나오고 시리아도 나오고 정말 많은 나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제가 이 해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이 해석에 따르면 이 내용들이 다니엘서 2장 7절 8장의 내용들과 맞아떨어집니다. 즉 성경은 단순하게 앞에 나왔던 내용들과 정말 딱딱 맞아떨어지게 그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알려주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애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우리가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이 성경이 핍박을 당하고 성경이 다 불태워지고 그랬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부활을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 높이 들려졌다는 그 두 증인에 관한 예언을 공부할 때요. 화이트 부인께서도 직접 그렇게 하셨죠.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애굽이라는 것은 프랑스를 의미한다. 애굽과 프랑스 관계에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예, 애굽에서는 우리 바로 모세가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바로가 어떤 말을 했었는가요? 하나님이 누구간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간데 이것은 프랑스와 애굽을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하나님이 누구간데라는 것은 이 무신론 사상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가졌던 그 무신론 사상, 그것을 애국과 연결지어주는 연결고리이기도 하고요. 화이트분께서도 여러 번 프랑스의 애국으로서 해석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3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들의 프랑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나폴레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36절에 보시면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라는 것은 어떠한 신도 인정하지 않는 이 무신론 사상의 프랑스 혁명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묘사가 있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무신론 정책, 종교를 금지하는 그리고 성경을 불태우는 그러한 행동을 의미도 하고요.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이는 프랑스 정부가 이 결혼 제도를 폐지했던 것을 의미도 합니다. 우리 예전에 계시록 연구에서도 이미 한번 배웠었는데요. 결혼 제도를 무시를 하고 이 결혼 윤리를 아주 짓밟음으로써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프랑스는 이 결혼 윤리 또는 육체적 관계에 대한 윤리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도 상징을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만연했던 죄인 동성애를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래서 나폴레옹 당시에 이 군신, 군대 세력만을 존중했던 그 사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상성들을 취할 것이요. 크게 견고한 상성들을 취할 것이요라는 것은 이 나폴레옹이 여러 나라를 정복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폴레옹은 유럽을 거의 모두 정복할 뻔했었는데요. 그 바로 직전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이것은 나폴레옹이 가지고 있었던 공산 정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프랑스는 지주들의 땅을 모두 몰수하고요. 농민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산적인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3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이건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이네요. 죄송합니다. 40절입니다. 40절 말씀.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예, 마지막 때라는 말과 함께 여기서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다시 바뀝니다. 이 마지막 때 이후, 즉 1844년 이후에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 우다이아 스미스의 해석에서는 이 40절 이후의 이 예언을 터키, 애굽, 그리고 러시아에 해당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 터키, 애굽, 이 러시아는요, 1844년 이후에 국제 정세에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역사를 쭉 보면은 국제 정세에 영향력을 크게 끼쳤던 초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계에서 첫째가 하는 그러한 초강대국들이 북방왕들을 이루고 있고요. 그 북방왕과 다퉜던 세력들이 바로 이 남방왕입니다. 그러나 우다이아 스미스 당시에는 이 거방 로마를 이을 초강대국이라는 것이 누구인지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릴 해석은요. 1844년에 초강대국이었던 미국, 그리고 그 미국과 다퉜던 세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미국과 다퉜던 세력,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다퉜던 세력이 바로 남방왕이 될 것인데요. 그 세력은 애국과 프랑스와 또 공통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남방왕에 대한 해석은요. 바로 이 공상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공상주의와 그 중에서도 이 공상주의를 이끌었던 소련에 대한 해석인데요. 이 소련은 이 애국과 프랑스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무신론 사상이 될 텐데요. 이 무신론 사상이 공상주의에서는 실행되었습니다. 종교가 금지되었었고요. 프랑스와 비슷하죠? 종교가 금지되고 모든 종교 활동이 금지되고 저희 교회 목사님 중에서도 이 소련 지배 당시에 사셨던 분은 이제 종교적 모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을 감추고 각자 집에 방문하면 신발을 감추고 숨어서 우리 진리를 연구하셨다는 말을 종종 듣곤 했었는데요. 이처럼 무신론주의가 애국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소련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행해졌던 이 공산주의적인 것이 이 전면적으로
내세워져서 실행되었던 것이 바로 이 소련인데요. 40절에 나와 있는 이 미국과 남방왕에 대한 대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달에 남방왕이 그를 찌들이니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예,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들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당시에 이 미국이 세력을 아주 크게 넓히고 있었는데요. 그때 공산주의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이 미국을 압박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요. 그때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소련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과 공산주의가 대립했던 것은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공산주의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세력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가 바로 법안권입니다. 공산주의에서는 무신론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그렇기에 카톨릭도 당연히 금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법안권은 이제 그 1798년에 프랑스에 의해서 한번 크게 상처를 받았던 것을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안권의 세력이 확장되는 가운데에서 이 종교를 억압하는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당연히 달갑지 않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이 법안권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손을 잡기를 시작합니다. 당시의 미국 대통령이 바로 레이건인데요. 이 레이건과 교황은 1982년에 비밀 회담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비밀 회담을 가지면서 그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1984년에는 공식적으로 법안권과 미국이 수교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권과 이 북방왕과 이 남방왕의 이 세력 다툼을 통해서 이 미국과 카톨릭이 손을 잡게 될 것이라는 이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인데요. 이때에 이제 병과 마병과 많은 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는요, 이 군사력도 나타내지만 경제력 또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소련은 이 경제력을 통해서 소련을 압박을 합니다. 미국의 경제력과 법안권의 경제력, 이를 통해서 소련의 경제를 압박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래서 그를 통해서 이 소련이 국가가 힘들어지자 이 소련도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보고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의 압박을 통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이 남방왕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여러 나라에 들어와서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물이 넘쳐서 그 물이 지나가고 나면 그 후가 어떠합니까? 일본의 쓰나미나 한국에서도 이제 태풍으로 이제 물이 넘치는 일이 있는데요. 물이 넘치고 나면 그 다음이 어떻죠?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붕괴 당시의 역사를 보시면요, 경제 압박이 있은 후에 물이 지난 것 같이, 마치 그 공산주의가 마치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과 같이 조그만한 잔재들만을 남겨놓고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41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 미국이, 북방왕인 미국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화로운 땅이 어디인가요? 예, 우리 다니엘서 7장 8장에서는
영화로운 땅이라 하면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 11장의 계시에서는 어떨까요? 다니엘서 7장이나 8장에서는 이 로마에 관련해서 이 영화로운 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 11장에서는요, 이미 이스라엘은 그 예언의 성취를 다하였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 영화로운 땅의 자격을 상실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 41절에서 이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요, 이 교회를 나타내는 교회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계시록이라고 하네요. 계시록이 입에 붙었나 봅니다. 다니엘서 7장 8장에서도 보면 영화로운 땅이라고 할 때 우리 하늘 성소를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였죠. 그렇게 이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성소 혹은 교회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 말은 인류의 협량을 세울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협량을 세움으로써 많은 나라들 패망케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즉 인류의 협량에 많은 나라들을 개입시키고 그것을 강요로 하면서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이 패망을 당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다.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이 하나님의 선민이지 않았던, 이스라엘이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타락한 자들인데요. 그 가운데 있는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바벨론도 어떻죠? 이제 가늠한 여인으로 나와 있죠. 즉 교회이긴 교회이나 타락한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와 같이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즉 교회인데요. 교회이면서도 타락한 자들, 그 안에 있는 남은 자들이 그 인류의 협량에서 그 미국의 세력에서 벗어나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2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어서 43절까지도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43절입니다.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예, 감사합니다. 예, 애굽이라는 것은요, 이 무신론을 믿는 자들, 믿지 않는 그러한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즉 미국은 이 개신교 국가이죠. 그리고 특히 개신교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 개신교 밖에 있는 이러한 애굽이라는 세력조차도 이 미국의 손 아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류의 협량이 전 세계에 빠짐없이 설립되게 될 것인데요. 그러한 자기의 영향권을 개신교 그 이상으로 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그 지역 이상으로 뻗쳐서 거기에 있는 재물들을 지배를 하고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는 이 당시에 부유했던 나라와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그다음 것을 묻지 않고 그 다음 모든 세력들을 자기 발 아래 둘 것이다 라는 예언이 바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43절까지의 남방왕과 북방왕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오늘 내용만으로는 이제 계시록에 대한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워낙 반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44절 이후의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일곱 재앙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다니엘서 11장의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내용들이 이 되풀이 되고 특히 17장에서
는 다니엘서 11장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초로서 오늘은 다니엘서 11장을 정말 간단하게지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다니엘서 11장을 통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영적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강요를 할 때 예전에는 어땠나요? 예전에는 다짜고짜 이제 목숨부터 위협을 했었습니다. 이제 전쟁도 육체적인 전쟁이었고 서로 찌르고 쏘는 그러한 전쟁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40절 이후에 예언의 성취에서 보셨듯이 조금 이 사단의 활동이 바뀌게 됩니다. 사단의 전략이. 이 미국이 소련을 어떻게 넘어뜨렸나요? 이 핵무기 이러한 것을 통해서 냉전을 종겨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제, 즉 돈을 이용해서 압박을 해서 소련을 무너뜨렸었는데요. 이 후반부에서도 43절 애굽의 모든 재화, 그리고 리비아, 에티오피아, 부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즉 이 미국의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돈과 깊은 영향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요, 이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경제력이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경제의 중심이자 미국이 망하면 이 전 세계의 경제가 망하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을 말을 그 어느 나라도 무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단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오 혁명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첫째, 엘리오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사고 팔고 할 수 없게 되는 건다. 그리고 나중에 이르러서는 목숨을 직접 위협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처럼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시험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이 돈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엘리오 혁명을 강조할 것이고요. 이 돈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새천사가 내려왔을 당시에 잠들어 있던 자들이 왜 잠들어 있었습니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돈에 몰두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었죠. 과연 우리는 어떠할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라는 시대에 우리를 잠들게 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주시겠다고, 우리는 자신의 백성으로서 스스로 부담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예언, 우리가 스스로 연구하는 자가 돼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돈에 관해서, 이 경제에 관해서 마지막 인류의 흉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굳게 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